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말하면 교차 문화의 의사소통이라 교차 문화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인데, 거기서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교차 문화 의사소통에는 이 버벌리 랭귀지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은 17% 이내, 어떤 사람은 13%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언어로 소통하지 아니하고 표정으로 손짓, 발짓, 기호, 상징 이런 것들로 소통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스페니쉬도 전혀 모르는데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하느냐, 여러분 그러시겠지만, 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가서 뭘 하겠어요? 뭐 하는 게 없고,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시각도 넓히고 또 가슴도,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보고 그러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아프리카 감비아를 갔어요. 이제 여러 나라를 제가 그 이후에 방문하는데, 문화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우리가 그걸 또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이 서구 문화는 저맥락 문화라 그러고요. 그런 우리 한국이라든지 옛날의 한국, 지금은 아니고, 그런 선교지는 주로 고맥락 문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지만 고맥락 문화는 관계 중심적인 그런 문화예요. 저맥락 문화는 task oriented, 어떤 업무, 일 중심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대화 같은 것들이 책에 많이 나오죠. 우리는 줄을 서서 한 사람을 도울 때 이 한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줄을 쭉 서면 한 사람을 돕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그래도 절대 끼어들질 못하고, 만약에 끼어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 고맥락 문화에서는 내 일을 봐주고 있는데 지나가는 모든 아는 사람하고 인사하고 모든 대화도 다 하면서, 근데 나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뭐 하나 할 정도로, 나를 무시하나 할 정도로 내 일을 끝내고 다른 사람을 봐줘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어디를 가가지고 한참 있다 나와서 뭐 하는가, 자기 일을 또 보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내 일을 계속 도와주고. 여러분, 이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면,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어떤 면에서 문화가 좀씩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비아 갔을 때 저녁에 사역에 마치고 아침에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몇 시에,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해요. 선교사님, 내일 몇 시에 집회가 있고 몇 시에 뭡니까? 말 안 해. 아니, 일어나면 그냥 옵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하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냥 일어나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우리는 간 밤에 대단히 또 사역을 오래 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늦잠을 좀 자고 있는데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텐트 밖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나와 있는지, 이분들은 해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예배가 3시간, 2시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찬양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또 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가 뭐 시계도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예배가 보통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그리고 배고프면 점심 먹고, 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잖아. 무슨 업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야 되고,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선교지를 계속 방문하면서 선교지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죄송합니다.
도미니카만 해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스케줄 같은 것도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무슨 BBS를 하게 되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전화해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냥 오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여기서 준비해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뭘 가져와야 돼요? 가능하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것과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도 알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오세요. 뭐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선교사님도 참 답답해요. 너무나 그 고맥락 문화 속에서 26, 7년을 사시니까 우리 아이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가 아이들 너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니까 스케줄을 좀 대충 짜서 이렇게 주면 거기 가보면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현지에 가보면 여러분 현지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너무나 변수가 많고 현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성 없이 그냥 사니까 그렇다고 가서 우리 문화가 좋다고 자문화 중심적으로 가서 어떤 제국주의 문화나 소국 문화를 가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교 방법에서 아주 정말 bad thing to do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문화 속에 오셔서 우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그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아무리 훈련해도 힘들어해요. expectation이나 기대나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냥 가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 버려야 된다. 이래도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가니까 상당히 이제 단기 선교팀들도 많이 가고 또 도미니카가 많이 옛날보다 부강해져서 상당히 소구 문화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 그 자체도 조금씩 처음에는 아주 계획이 별로 없었고 이랬는데 이제 많이 시간대로 움직이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들어가자마자 선교사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스케줄이 거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소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이제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중심이니까 아마 지금에 보면 중동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에덴 동산의 그곳에서 창세기에 보면 풍성한 과일들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풍성한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또 다시 경험하게 되는 갈 때마다 열대지방은요, 이 열매나 이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같이 감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감 같은 것 바람 불면 쉽게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건 잘 안 떨어진대요.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이 망고, 실컷 잡수실 수 있습니다. 망고도 여기 가져온 건 억지로 파란 거 가져와서 익혀가지고 맛도 안 나는 거 먹는 건데 진짜 그런데 가봐야 제대로 망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실컷 먹고 오시. 파파야, 그 다음에 아보가도, 바나나, 엄청 이런 열대 과일들이 많은데 맛있고 풍성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참 성경이 얼마나 더 신실한 것을 느끼는 것이 한 나무에 거의 수없이 많고 집집마다 있는 건 아닌데 망고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수백 개 열립니다. 그 무거운 망고가. 그러면 잘 떨어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아보가도도 그렇게 열려요. 근데 이것은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또 나무 너무너무 풍성해서 절대로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야 돼요. 다. 나누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공동체와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욕심을 부리고 안 나눴다 그러면 이게 썩고 냄새나고 척치곤란이 돼가지고 이거 운반하고 처치하는 데만 엄청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모든 과일이 그래요. 바나나도 그렇고 주식이 바나나죠. 그냥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별짓을 다 해요. 바나나를 먹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서구 문화가 들어가서 이것을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서 그것을 오래 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과일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가공법을 이제 개발하고 통조림을 만들고, 그래서 속으로 다 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다 행복한 것만 아니라는 것을 또 아시면 좋겠고요. 이런 문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성, 하나님의 임재,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선교지에서 다시 저에게 떠올랐어요.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합 왕이 북쪽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그 시기입니다. 가장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기, 그가 누구를 아내로 얻었냐면 페니키아 지방에 바알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아마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왕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가 바알 왕의 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산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온 나라가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에 그 나라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종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또 선지자 누구냐면,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려 쓰임받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일했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을 갑절이나 저에게 달라고 간구했던 엘리사가 그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엘리사가 사역했을 때에, 활동했을 때의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그런 곳에 머물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와서 당시 이스라엘 성을 다 포위해버리고, 여기서 이 아람 국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쪽에 위치한 다메섹이라도 부르는 신흥국가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포위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게 된 사환, 이 엘리사의 사환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큰일 났다. 풍전등화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이 종이 눈이 딱 열리면서 아람 군대에 포위된 이스라엘이 좀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하셨으며, 동시에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가 정말 다 장님이 되어서 혼비백산되어 도망해버립니다. 다 도망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안 돼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특히 어떤 전략을 쓰냐면 모든 공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씁니다. 저 성 안에 갇혀서, 저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에서 다 죽도록, 왜냐하면 이 물자가 공급이 돼야지 서로 사는데, 살 수 있는 식량이나 모든 물자가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해버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모든 길을 다 막고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양식만 먹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면 성 안에서 굶어 죽을 위기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공급로를 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정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나가서 싸우자. 그래도 하나님 뜻을 기다리자. 우리가 살아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것이죠. 결국에 남아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점점 양식이 떨어져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어느 지경까지 간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게 되면요, 앞을 보면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면 양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까지 했느냐, 어린 아이들을 양식으로 내놓아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아이들을 그 인육을 서로 먹으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이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제비뽑기를 해서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저 집, 옆집, 앞집, 뒷집, 자기 아이들을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을 내놓아서 그 아이들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인육을 먹고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이런 생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에 뭔 사건이 등장하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등장됩니다. 문둥병 환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운명 지어진 병이고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고 격리시키고 나라와 국가와 공동체와 심지어 식구들에게도 격리되어서 버림받고 성 밖으로 내쳐지는 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살지도 못하고 가족과도 살지도 못하고 버림받아 격리되어 쫓겨난 문둥병 환자가 4명이 성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저 뒤쪽에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모든 공급로를 다 차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스라엘 땅에도 살 수도 없고 또 아람 진영에도 살 수 없는 그 중간 지점에 성 밖에서 살고 있는 4명의 문둥 환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문둥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 사람들이 먹다마는 부스러기라도 쓰레기 밖으로 버리면 거기 뒤져서 먹고 살았는데 이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아람 군대에 나가서 항복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가서 죽이면 그냥 죽고 우리가 살려주면 거기는 양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투항해서 거기서 살자. 이러고는 이 문둥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에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도 차려져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뇌물, 뇌액한 물도 많고 금은 보화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웬 횡재냐? 거의 굶어 죽게 생겼다가 그 차려놓은 음식들을 먹고 이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한 보물들을 가져다 감추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그 중에서 한 문둥병 환자가 놀라운 자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와, 뭘 생각하죠?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자기 동족, 이건 사는 것이 아니라 저건 정말 죽음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죽음에 대한 살아도 공포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내일 해가 밝기 전에 내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우리만 이렇게 먹고 살지 말고 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저 성사람들, 우리의 동족들, 가족들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이 이 군대들을 물리치셨다. 적들이 다 도망갔다. 우리를 위하여 상이 차려졌다. 전쟁은 이겼다. 와서 먹으면 우리가 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서 전하자. 이 밤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그 긴급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잠잠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이 생겼어요. 이 소식이 뭡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군사들이 다 넘어가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냈어요.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starvation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온 성 안의 백성들과 함께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도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임했는데도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간밤에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아람 군대 모든 군인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의 밤중에 엄청난 소리를 그들 가운데 듣게 하셨어요. 말 발굽 소리 그러니까 이들이 자다가 너무너무 혼배역산해가지고 저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왕이 돈으로 아니면 어떻게든지 매수해서 저 거대한 애굽의 그 병사들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이 형성돼서 우리를 지금 다시 치러 온다라는 이런 공포감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차려놓은 밥상 먹으려다 다 두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차려진 채로 모든 게 그대로 있는 채로 그 애들은 도망가기 급급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셨어. 문둥병자 가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빨리 우리가 성에 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뭐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사실, 적들은 다 패하고 도망쳤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말고 굶어 죽어갈 필요가 없고 백성들아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차려놓은 이 아름다운 밥상을 너희들이 받기만 하면 된다. 구원받아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온 지천에 깔려있는 온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한 엄청난 음식과 금은보화, 충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이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리고 깨닫고 변화된 이러한 간증들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것도 사는 게 아닙니다. 거의 죽음에 있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간증이 생겼어요. 문둥병자들이. 이걸 내가 누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긴박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남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다 이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들, 주님 때문에 생애가 변화된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들판에 나오기만 하면 아람 군대는 도망을 이미 가버렸고 먹을 것과 보물들과 수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밖에 돌아가는 아무 상황을 모르는 성 안의 사람들은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밖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 안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 생명, 행복, 이런 기쁨, 평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에게 나와야지, 그분이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그분에게 나와야지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미 마귀는 결박당하고 사탄은 이미 결박당하고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근데 이제 왜 못하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간증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 이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그들이 간직, 이 복음은 the gospel is too great to keep,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이에요. 주의 복음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 커서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속성상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조금 심한 말로 우리에게 없는가? 복음이? 이런 간직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난 적이,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심하게 도전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느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그리고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견딜 수 없어요. 주님 강요한 적 없어요, 특별히.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전처럼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똑같이 말해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너무 황홀하고 기뻐서 다시는 옛날처럼 되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 그의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이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물질만 위해 살아가고 먹고 사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불쌍하고 그토록 견딜 수 없이 안타까웠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자기 친지들, 자기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럼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들 자주 도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원하실까?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원하실까? 우리의 시간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장과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봐요. 뭐 그냥 받아가지고 능력 행사를 하고 남 넘어뜨리고 멀쩡한 사람 넘어뜨리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지 않을 때 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져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았으면서 잠잠하는 것, 복음을 깨달았으면서 침묵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일,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잠잠하는 것은 나만 먹고 배부르고 나만 살고 잠잠하는 것은 이건 선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소기들이 우리 자연스러운 삶에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잠잠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살아갈까? 분명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목매임과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내 생애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정말 평생 이제 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감동과 감격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특별했던 구원의 그 기쁨과 감동이 나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사라져버리고, 왜 그 능력과 영광이 나에게 더 이상 능력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모른 척하고 잠잠히 사는 것이 내 일상이 되어버렸는가? 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스스로 안에, 우리 안에 부패된 성품들과 함께 섞여서 그 영광의 빛이 퇴색해버리고 그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이게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영광이 아닌 이 복음, 어떻게 하올지, 이것이 선교지에서 고민되는 저의 고민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과 참 영광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 목회자에게 가장,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교회 재정이 힘든 거, 이것도 힘들 거고, 또 사랑하는 교회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목하는 것도 이것도 보기 힘들 것이고, 다 그렇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을 때 그런 성도들을 보는 목회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정말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이나 그런 노력이나 애씀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여기서 뭐하고 있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전 피를 쏟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핏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영광된 사명은 뭐냐?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본받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분이 구속해 주신 이제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쥐고 살아가는가?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위탁해 주셔서
우리는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 불과한 건데 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소유 삼고 살아가는가? 성 안의 동족들이 이 비극을 알기 때문에 이 문둥이들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빠른 발걸음으로 갔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우리가 산다면 이건 속성상 우리에게서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일이에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사는 것은 이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복음 한마디 제대로 못 전했어요. 한국말 한마디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동강변에 뿌린 피 그리고 그가 던져난 한문 성경, 이 성경이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우러 가는 거지. 우리가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하는 사회에서 서구 사회에 살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근데 적어도 참석하는 이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주님 만나고 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누가 되었든지 그곳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그 인생에 꼬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만나서 해결되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가면 제가 건강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 건강 안 좋잖아요.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가면 제가 베케이션, 영적인 베케이션. 내가 불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군더더기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사명과 내 사역의 본질을 보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여행이에요. 퍼스널 리트리트예요. 에어컨 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선풍기 달아놨더라고요. 선풍기와 천정이 높으니까 매달은 이 줄 이것까지 뭐 흔들려서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전기가 그래요. 선풍기를 돌려도 그 바람이 그 바람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땀이 쭉쭉 나는 그런 환경이에요. 샤워할 때 전기 나올 때 얼른 물을 받아놓고 통에다 받아놨다가 그냥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근데 온몸이 열대지방이니까 온몸이 달궈져서 그냥 찬물 시원해. 아침에도 샤워하면서 거기 같았으면 그냥 들어가는 여기는 내 체온과 또 이렇게 맞추지 않은 온수로 가지고 이렇게 손 대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전 선교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 갔다 오지만 여기서 평생 사역을 26년, 27년 사역하는 선교사님 무슨 얘기 듣고 뭐 이야기 우리 해서는 안 된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암에 걸려 수술했죠. 이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해서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살죠. 자기는 뿐만 아니에요. 아이들도 이가 다 나갔어요. 선교지에서 10년 정도만 지내면요 이빨이 다 나갑니다. 무슨 그 나라에서 불소를 거기 내겠어요? 저희 작년에 선교 갔다 온 오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형님 문명국가는 불소도 자꾸 먹고 양치 잘하고 그러니까 이가 뼈가 깊지 않은데 그쪽에서는 그런 대책도 없고 이도 잘 안 닦고 이러니까 이가 오래 보존되도록 뼈가 그냥 2배, 3배 길대. 그거 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뼈가 더 길대. 이 뼈에. 뼈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이 기쁜 소식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뭘까? 말은 관념적으로 이게 능력이라 이게 뭐 그렇게 말하는데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뭘까? 받은 걸까? 아니면 뭘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제 죽음의 운명 지어져서 버려진 소외된 저성밖에 내쳐진 이 아주 그 시대에 가장 하찮은 존재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성 안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가진 게도 없어요. 나는 여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언제 여러분이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후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정말 비지 땀을 흘리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꼭 거기만이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예요. 미셔널 라이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삶으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됐고 그 주님 때문에 간증이 생겼다면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나누지 않으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선치 못하는, 옳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 아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 나라로, 좋은 나라로 불러가시지 않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직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이런 것이 전부인 인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즐기는 것이, 근데 불안한 거 다 알아요. 그분들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이 복음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처음에 주님의 그 첫사랑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주체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민한 적들이, 여러분 인생의 정말 끝판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나누지 않으면 선치 못하고 옳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내용의 삶을 펼쳐지고 살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이끌어 구원받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